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엘가나는 해마다 때가 되면은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나름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던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자, 엘가나 같은 신앙인이 아내를 두 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을 정도이니 그 당시 그 사사시대 사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매우 혼탁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한 명, 여자도 한 명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아내 둘과 결혼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은 일부 다처 이야기가 나오죠. 일부 다처의 시초를 보면은 가인의 5대 후손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이 라멕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자신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둘이나 두었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범죄와 살인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들의 욕심대로 남자 둘이 결혼하여 살거나 여자 둘이 결혼해서 사는 그런 동성 결혼도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창조의 질서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엘가나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두 아내를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인 것인 줄 알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시류에 편승해서 하는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은혜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브닌나의 뜻은 진주, 보석, 산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나와 브닌나는 둘 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두 여인의 관계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불임의 원인이 남편 혹은 아내 중에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하게 의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옛날이지만은 한나는 아기가 없고 분인나는 아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남편 엘가나는 정상이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 한나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본문 5절,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우울한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매우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더 챙겨주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언약궤가 보관된 성소가 있었고 정치나 종교 그리고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실로였습니다.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성소가 있던 실로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더 아껴주고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분인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타올랐을 것입니다.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은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로 한글 개역 개정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는 rival, 경쟁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부 일처의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은 일부 다처 가정에서 아내들끼리 한 남편을 놓고 서로 라이벌이 되어 경쟁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는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종 하갈이 남편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자 남편 아브라함을 압박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하갈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식량을 주면서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와 자식을 쫓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사라와 하갈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와 한나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초에 임신을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준 공통점이 있고 남편 하나를 놓고 여인들끼리 불협화음을 내는 아름답지 못한 관계가 또 공통점입니다. 분인나가 보니까 남편이 한나에게 잘해주는데 특별히 해마다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더 잘해주는 것이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약을 올립니다.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불행을 나의 시기 질투에 기분풀이로 삼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성소에 갈 때는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 더 심해집니다. 성소에서 제사드리고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더 많이 주니 그것을 보는 분인나는 더 질투가 나서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나가 울고 음식을 못 먹을 때까지 분인나가 계속 괴롭혔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같이 사는 가족을 괴롭히는 이런 끔찍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시기 질투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분인나의 변형된 스타일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위축된 그런 형제 자매들, 그들과 소통하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남편인 자신 한 명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 남편 엘가나가 여인의 심리를 잘 모르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인나가 그것을 빌미로 약을 올리니까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아기입니다. 이 아들이 있어야, 아들을 낳아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분명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은 남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으면 이렇게 간절한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만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는 이렇게까지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해 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면 그런 상황에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렇죠. 먹고 살만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아기 필요 없어, 아기를 안 낳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분인나의 행동이 한나를 자극시켰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모양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 그가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술 취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사회에 술 취해서 흥설수설하는 사람들을 엘리 제사장이 꽤 보았던 모양입니다. 엘리는 한나의 간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암울한 시대라 기도하는 사람은 적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행 다니고 여가 생활 즐기고 문화 생활 즐기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덩달아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 말 못할 문제점들,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처럼 문제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오해하는 책망에 대해서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 부은 것을 말합니다. 자, 악한 여자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악한 여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악하고 전혀 무익한 여자를 뜻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하고 슬픈 사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부은 슬픈 여자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축복해 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 후부터 음식도 먹고 근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록 나이 많아 늙었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경한 짓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고 그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사명자가 스스로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혹여 실수를 하거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메시지가 진리이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종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리의 메시지까지 배척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한나는 서원 기도 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과 위로를 받고 근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세워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고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슬퍼하던 한나의 우울함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한나의 우울함을 해결해 준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의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이 위축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실로의 성소에서 돌아온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한 것도 그리고 서원 기도 후에 임신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어 아이를 낳게 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삼손을 낳았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임신하지 못하다가 사가랴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임신해서 낳은 이삭, 요셉,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불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본 한나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극도의 우울함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라이벌, 분인나까지 자신을 괴롭히니 한나의 정신 상태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자포자기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고 남편마저 구박했다면 한나는 불행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한나를 구했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출생하는데 그 사랑이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서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녀의 마음에서 근심을 없애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처럼 마음 평안히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서원 기도 전에 불안했던 마음이 서원 기도 후에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평안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어가는 죄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